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함께 여러분 말씀 찾으시고 함께 합독합시다. 유튜브로 혹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장 5절부터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함께 봅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랴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거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거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수고했습니다. 읽는다고. 이 이론들이 우리의 입에 잘 안 맞는 그런 헬라식 발음이고 헬라식 이름이어서 우리가 뭐 이름의 뜻도 모르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름들은 참 어려워요. 로마서 오늘 85번째, 드디어 16장 끝나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 2시간, 2주 아니면 3주, 많으면 3주 그렇게 보면 로마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참 수고했어요. 보니까 2년이 걸렸는데 절기 빼고 계속 했으니까 2년 동안에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를 보면서 참 제 자신이 감회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렵다고 합니다.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어려워서 목사인 저 자신도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긴 배웠지만 이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하고 깊이 있게 사실은 묵상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기는 정말 지난 작년 저작년 코로나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드디어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6장 끝부분은 인사하는 그 편지 마무리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 쭉 소개하면서 서로 소개하며 인사하라고 문안하라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람의 이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26명이에요. 그런데 그 26명뿐 아니라 숨어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면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사람들, 이 편지를 먼저 전달하는 전달자인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영접하라고 하지요. 로마 교회가 성도들 할 수 있는 예절로 영접하라. 이 베베라는 여집사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여자는 중요한 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하고 그 시대는
여자들은 또 남자에 비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좀 뭐랄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그렇지만 남존여비 사상 이런 신분적으로 그래요. 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노예도 뭐 그렇고 그런데 정말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시대 신분의 계급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 로마에 보내는 중요한 이 편지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한 이 여집사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16장에 이렇게 소개하는 인물을 보면 그냥 편지의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누구를 좀 문안하고 인사하고 뭐 그렇게 알아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16장에는 그전에는 제가 이걸 16장을 보기 전에는 16장 그냥 소개하는 말을 쭉 봤는데 나중에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니까 로마서의 교리의 어떤 그런 부분은 15장 13절까지 끝나지요. 끝나는데 16장이 뭐냐면 진짜 결론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때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또 여기 보면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로마 교회가 알아주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소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소개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뀌잖아요. 과거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 자기의 온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각지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점에 로마서를 쓰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개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 목자.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영혼 때문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수고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바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바라고 또 복음만 전해지길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런 마음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4장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을 져주고 보호해주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까지 정말 기억에 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빚진 자의 마음도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도 이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 교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모르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기억해 주라. 어느 시대나 교회 역사를 보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있어요. 선교사들도 있고 정말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 제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는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20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회사 뭐 70년사 50년사 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단지 사실적 역사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수십 년이 지나고 그 후에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있네, 나 교회 다니네, 신앙생활 하네. 그런데 그 전에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주라는 거죠. 교회 역사가. 바울이 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있었던 수고한 사람들, 로마 교회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우리의 전도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도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요 교회이니 너희가 이들을 알아주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수고한 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만약에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당신의 후 세대들에게 만약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소개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봅시다. 지금 소개하는데 여러 사람을 소개하죠. 앞에 이제 지난 주간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까지는 했죠.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력자로서 천막을 치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자로서 수고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한 자다.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헌신했으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아깝겠어요? 뭐 일하는 게 아깝겠어요? 뭐 물질을 뭐 내는 게 아깝겠어요?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겠죠. 목숨까지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자, 여기 보면 교회가 뭔지 또 이 부분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건물이 있어서 물론 유대인의 회당들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은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무리들,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장소를 제공한 사람 누구냐 하면 여기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거죠. 저희 집에 그랬으니까 저희 집에 교회.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말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 집이 그래도 그런 장소를 제공할 만큼 물질적인 부분도 됐고 신앙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를 문안하라.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동체, 가정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를 소개합니다. 이 에베네도 누구냐? 바울의 전도 열매라는 거죠. 아시아, 터키 지방을 말하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처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자가 에베네도다. 이 에베네도를 소개하는 이것은 바울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지요? 복음을 왜 전하지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 영혼, 하나님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금방 예수를 믿고 나 전할 때마다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정말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도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이방인 중에 에베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믿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믿음이 확실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할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씨앗이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바울이 볼 때도 진짜 열매가 됐다. 결실했다. 그러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냥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첫 열매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말을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한 영혼 에베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수고의 결과가 믿음의 열매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로마교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열매를. 여러분의 전도 열매는 누구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진짜 예수를 안 믿던 친구 중에 뭐 그런 사람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하기사 나도 확실히 못 믿는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확실히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죠. 그 과정 속에서는 수고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적당하게 해서 한 사람이 저 앞에 돌아오겠어요? 네. 에베네도를 소개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다시 역으로 당신은 지금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뭐 받고 이 말씀 좋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이 말씀이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뭐 그냥 책 읽고 지나가는 건 똑같죠. 그래서 에베네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전도한 열매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이 열매를 너에게 소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했는가, 그런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라는 이 집사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너희가 누구죠? 지금 누구예요? 누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지금 바울이 무슨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지금 너희라는 말은 분명히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그럼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했으면 마리아라는 사람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다 그랬는데 편지를 보내는 로마를 위해 수고했다는, 지금 마리아 누가 소개해요? 바울이 소개하죠. 로마 교회.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예요? 과거에 로마 교회를 수고했는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이 지금 이 마리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로마 교회와 수고는 했지만 지금은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쪽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리아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앞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가 대박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에서 추방령 받았잖아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쫓겨서 동쪽으로 오다가 그리스 지방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동역된 것 아닙니까? 아마 마리아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 교회를 떠나서 한참 뭐 이제 시간적인 간격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이 마리아를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7절 봅시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자,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마 부부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친척이라니까 유대인이겠죠.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내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인데 나와 함께 갇혔대요. 어디서 갇혔는지 몰라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감옥에 갇히고 할 때에 이 사람도 가까이 친척으로 뭐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런 어떤 옥고를 뭐 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다른 성경이 있어서 이런 건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바울이 말하니까 그런 어떤 고생을 한 사람. 그런데 유대인이고 자기 친척이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추측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상황에서 놓고 봅니다. 자, 사도들이 이 사람을 안돼요. 사도들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래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울보다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존중 여김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추측하건대 사도들이 이 사람을 알고 존중한다는 말은 사도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120명 문도. 사도들이 함께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이 있고 이모가 있고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 승천하시는 후에 기도했던 사람들 120명문도 성령이 120명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다 알고 사도들이 이 사람들 보증할 정도로 존중히 여기는 자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 교인이죠. 예루살렘 교회. 네? 초대교 교인입니다. 이 사람을 문안하라.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볼 것은 8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에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보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지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 기억하라. 예. 암블리아라는 사람 누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내 사랑하는 스다고, 이런 이 사람들을 호칭을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누구를 문안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말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그를 해방하였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존재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형제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를 아무나 믿나요? 은혜 받은 자만 믿죠. 하나님 사랑 입은 자만 믿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라, 문안해 주라.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리스도불고의 권속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다음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권속이란 말은 아리스도불로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인데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 아니면 누굴까요? 일꾼일 수도 있고 식모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그 사람까지 기억해 주라는 거죠. 신분제도가 엄연한 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사별도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철폐되고 오직 한 영혼으로 같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불고의 집에 있는 권속에게도 문안하라.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라는 사람의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여기니 그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주라. 기억해주라.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신분이나 뭐 어떤 것이라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차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면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사랑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큰교회 가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회식도 하고 뭐 어디 뭐 여행도 가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또는 처음 온 사람에게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세상적인 사람은 끼리끼리 뭐 이런 게 있지만 세상적인 그 어떤 사람의 관계는 예수 믿는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이 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예?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고, 예?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교회도 많이 그래요. 만약에 정신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든지 말을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자면 뭐 조금 이렇게 지체 장애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오면 진짜로 아무 차별해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좀 지식층들이 많고 물질이 풍요한 서울의 중심가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보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화에 보면 옛날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흑인이니까 예배 시간에 못 들어와요 해서 쫓겨나서 계단에 있는데 옆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그 안에 쭈그리고 같이 있더랍니다. 당신은 왜 못 들어갔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나도 들어오지 말래. 그래서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흑인하고 그 교회 문 앞에서 있다는 그런 어떤 우스운 하나 예화를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는데 정말 보면 어떤 부분에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그런 부분, 정말 예수 사랑이 없이 끼리끼리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밑에 봅시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 아마 자매인 것 같아요.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했다는 말은 과거형이죠. 드로베나와 드로보사. 이 분은 아마 이 두 자매는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 수고 젊을 때 한 수고를 끝이나 아마 연세가 많은 어떤 그런 노인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순거리도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자, 이 사람들 형제들은 누구인지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앞에 쭉 말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겠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앞에 쭉 다섯 사람입니까? 네 사람 얘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교회라는 말이죠. 자,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규모가 작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알아주고 문안하라.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 다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문안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 동역자, 수고하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전도한 열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이름들을 해서 얘기할까?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얘기해서 마지막 결론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참으로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성도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교통하고 하는 모든 어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에 열매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얘기할까?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쭉 얘기했던 실적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인사말이지만 어떤 내용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뭐 믿음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결론이 났을지 몰라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다. 베베이며 브릭스가 아골라이며 이 사람이 에베나도며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장을 그냥 슬쩍슬쩍 그냥 대충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글로서 생각하면서 쭉쭉 읽어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로 삶을 살아갔고 이 사람들은 바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함께 섬기는 자들이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인사하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면 또 뭐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너는 참으로 믿느냐? 너의 믿음은 참이냐? 그리고 너는 삶이 어떠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있느냐? 너는 한 교회의 이름이면서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에 막연히 생각할 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 개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철저히 말하면서 이제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야 된다. 영적 예배가 이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가 예수 믿음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질문을 줘주고 그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혹시 너로 말미암아서 실족해서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네?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믿음을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과 삶을 총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총체적인 삶을 실제로 이룬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앞에 설명하는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을 증명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록한 로마서가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강한 자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합니까? 하나가 됐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의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합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 이걸 계속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이런 바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 후세대의 사람들이 만약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나를 인정할 만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바울이 소개하는 이 성도같이 나는 그런 성도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산불을 멈춰주시고 또 피해자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화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쳐지며 그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